11월 첫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주 특별한 전쟁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흐르는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과 또 등장 인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죠.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여러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비록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되면서 잘못된 만남을 이어갔다는 오점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압과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대적으로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들은요, 수많은 군사들 또 중무장한 무기들을 앞세우고 이미 드고아라는 가까운 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요. 적들이 파상 공세를 할 위기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까? 도저히 자기네들의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 바로 코앞에 눈앞에 와 있는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위기의 순간 여호사밧은 무엇을 하는가?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들은 많이 당황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 앞에서 우리는 당황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데 그것이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연합군들이 모여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한두 개 그 문제들이 막 겹쳐서 다가오면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착하게 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가장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셔요? 직장에 혹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내가 뭔가 감당하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직분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또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이야기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그런 감정이에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또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핵심을, 본질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 속에서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이 이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의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는, 또 귀에 들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에게 뭔가 의지하고 그 귀를 경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닥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하고 인생의 삐뚤어진 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다시 잃어버린, 이탈된 그 궤도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은 한 해를 정리하는 감사의 달이죠.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라요. 12월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월부터 가을의 늦가을의 정취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사밧과 남유다에 닥친 이 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봐요.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승리하라.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첫 번째, 찬양하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오늘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을 했다고 말해요. 여호사밧에게도 군대가 있었어요. 적들과 비교해 볼 때 중과부적이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 앞에 성가대가 앞에 더 나아가서 찬양을 드리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희한한 그런 광경이에요? 싸우러 가는데 성가대가 더군다나 군대 앞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포진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전투, 특별한 승리들이 있었죠. 그 삼국지에 보면요, 적벽대전 때 오나라의 주유가 제갈량을 시험하려고 제갈량에게 화살 10만 개를 열흘 동안 만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히 테스트예요. 기를 완전히 죽이고자 했던 그런 주유의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럴 때 제갈량이 맞받아칩니다. 열흘이라니요. 지금 전쟁터에 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 사흘 만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죠. 제갈량이 화살은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놀며 지냅니다. 대신에 쾌선 20척을 준비해요. 그리고 배 위에 천으로 장막을 만들고 짚을 묶은 단 수십 개를 배 위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조조가 있는 그 진영으로 북을 치며 배를 보내요. 조조군은 깜짝 놀랍니다. 새벽에 급습을 하는구나, 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안개 낀 상황에서 어른어른 멀리 보니까 그 세워놓은 볏집단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냅다 그냥 화살로 미리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화살들이 날라옵니다. 쉽게 화살 10만 개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죠? 그리스는 트로이를 둘러싸고 10년간 전투를 벌였어요. 이길 듯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이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함락할 수가 없었어요. 고심 끝에 그리스가 어떻게 합니까?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목마 안에 병사들을 몇 명 매복시켜요. 목숨을 걸고 숨어 들어간 거예요. 트로이와 전투를 벌이던 중에 목마를 버리고 거짓 퇴각합니다. 저놈들 도망간다 하면서 막 쫓아가죠. 그리고 나서 승전을 확신하며 도대체 이 목마를 왜 만들어놨나? 그러면서도 그걸 가지고 들어가요. 목마를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승리에 도취해서 파티를 벌이며 흥건하게 그들이 취해 있는 그 방심하는 사이에 목마 안에 있던 몇몇의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따줍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트로이는 무너졌고 오랜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성경 속의 기드온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300명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300명의 손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시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한밤중에 그들을 둘러싼 그런 산 꼭대기에 서서 동시다발적으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이리저리 흔들고 나팔을 불어제낍니다. 그때 당황을 하던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찔러서 자기들끼리 패배를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성경이나 일반 역사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전쟁, 특별한 승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장 특이한 전쟁의 이야기예요. 가장 특별한 그런 스토리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에요.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성가대가 복장을 갖추고 더군다나 군대 앞에 서서 찬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시퍼런 칼과 창을 세운 연합군대가 공격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군대, 심지어는 그 앞에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될 것 같은 잘 차려입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죽느냐 죽이느냐 냉혹한 전투가 벌어질 이 살벌한 전투 현장 속에서 갑작스럽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군대 앞에서, 적들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겹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연합군들이 몰려들어 있는 것처럼 이게 한두 가지면 어떻게 해결해 보겠는데 이 힘든 일들이 막 겹쳐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 누구든지 무너집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순간,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특별한 일들, 희한한 일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잘 견디고 참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그 속에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그 과정에도 굉장히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여전히 눈앞에 시퍼런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아도 넘어야 될 큰 태산 같은 장애물들로 한숨이 쉬어져도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세상의 찬양의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요? 눈앞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적군들을 봅니다.
자신들을 공격할 대적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눈앞에 적들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쩌면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나?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병 낫게 해 주실 거야. 이 기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시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나,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를 해오셨나, 그 사랑을,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찬양을 하고, 응답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린 삐지고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어떤 감사 제목이 있으세요?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사 제목이. 옆에 아무개 비해 보니까, 우리 옆에 다른 친척들, 가족들 보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그냥 주렁주렁 맺혔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본문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날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금방 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그래서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해요. 어제도 과거에도 그분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그분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로 그들은 감사하잖아요. 지나간 과거에서 현재까지 함께 하심에 인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면 현재부터 미래까지도 함께 하실 것에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즉, 이미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저 앞에는 무서운 연합군이 있습니다. 벽처럼 산처럼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앞에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도저히 찬양할 상황이 아닐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22절서부터 26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일컫더라. 아멘. 아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승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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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찬양 소리가 시작될 때 적진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칼과 창을 휘둘러요.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스스로의 칼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연합군들 급조된 팀이에요. 급조된 연합군들. 아마도 자신들끼리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어떤 갈등이 촉발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손도 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황에서 찬양하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데 놀라운 전리품을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셔요.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대승리,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승리.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30절 말씀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위기의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셔요. 승리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어디 여호사밧의 나라뿐이겠어요?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든 삶의 영역에도 마찬가지. 여호사밧의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우리의 삶의 모든 거처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이 사방에서 주시는 평강이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승리하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엄청난 적들 앞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셔요. 굉장한 전리품도 허락해 주셔요. 넉넉하게 경제적인 부분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요, 믿음의 결론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치 감사를 무슨 중간 결산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결산해 보고 확인해 보고, 얼마 없었네, 시원치 않네, 작년하고 별로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네,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감사를 해야 되나,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들여서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는 현재까지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같이 보셔요. 지금까지 보며 우리는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들을 보시며 미리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되어질 일들을 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승리, 그분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충만하게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된 감사,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더라. 예, 주님, 이 나라 민족에도 이와 같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